저는 2009년도에 헝가리에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전근일 선교사입니다. 하여튼 이 귀한 단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런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나는 갖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고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며 그 정체성대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발하러 갔는데 거기서 계시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인지 제가 선교사인지 그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앉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아마 그분이 저에게 누구시냐고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앉아있으니까 멍청하게 시차 적응 못해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머리 자를 때가 되니까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아저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헝가리의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 가운데서 약 10% 100만이 집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헝가리 가기 전에 저도 똑같았어요. 집시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랑하는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집이 없이 일정한 거주지 없이 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집시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헝가리에서 사역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헝가리에서 오래 사역하시던 선배 선교사님들께 여쭤보고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집시들에게 물어봤어요. 길에서 자는 사람들 그리고 일정한 거처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시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집시가 하는 얘기, 집시들이 하는 얘기, 집시 사역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시는 도대체 누구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시 아니냐? 그랬더니 집이 없는 사람들은 홈레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홈레스가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집시냐? 물어봤더니 나는 집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집시라는 거예요. 집시는 집시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집시의 문화에서 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집시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집시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삶 가운데 드러내서 마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나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헝가리에서 집시 사역을 하면서 헝가리 현지인들이 이 집시를 자기들 종족으로 여기질 않아요. 헝가리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낸 세금 축내는 사람 정도,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 정도로 이 헝가리 집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헝가리 국민 맞아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집시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눌려있고 뭔가 좀 헝가리 현지인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고 자기의 정체성 곧 나는 집시라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집시는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력한 민족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민족이에요. 첫 번째는 집시가 헝가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마니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기 혹시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유럽 여행 갈 때 혹시 가이드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이드들이 어떤 얘기예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 소매치기들 대부분이 누구냐? 집시예요. 집시들은요, 두 가지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던 집시가 헝가리에 와가지고 집시를 만나요. 좀 얘기하다 보면 말이 통해요. 미국 현지 언어가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집시의 근본적인 언어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집시, 미국에 있는 집시가 만나서 좀 얘기하다 보면 말이 통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넘어서 선교 현장에 나가면 야, 이 언어가 하나인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창세기 11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때 그 후에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신할 땅에 모여서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로서 심판을 당했는데 더 이상 물로서 심판당하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될 때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징계하시는 방법, 그것을 정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시키는 일이었어요. 언어가 하나인 것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집시들이 어느 날 하루 딱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작당을 해보십시오.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왜요? 두 번째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은 뭐냐? 집시는 니께 내게 없어요. 집시는 니께 내게 없어요. 저희 교회 지금 무선 마이크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괜찮잖아요, 이게. 잡으면, 그리고 가져가면 끝이에요. 저희 교회 현장에서도 틀림없이 지난주에는 마이크가 있었는데 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집시교회 가보면 그 교회 가 있어요. 이게 언제 와 있냐 물어보면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이거 우리 거라고. 집시는 니께 내게 없어요. 그래서 서유럽에 나가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집시입니다. 이처럼 집시들은요 당당합니다. 이처럼 집시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사회활동하고 똑같이 먹고 눈 두 개 달리고 코 달리고 손 달리고 다리 있어서 이동하잖아요. 생활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에 젖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생각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시잖아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직장인, 성공적인 학생, 그리고 성공적인 주부, 성공적인 자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런 그 성공이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서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성공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갈 때 어느 순간 피곤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졌다 생각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지쳐요. 그렇게 더 힘들고 더 지친 그런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영적인 혹은 삶의 큰 시험이 다가와서 무너질 때가 와요. 번아웃 될 때가 옵니다. 이런 이 모습들이 비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그리고 이미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이러한 영적인 탈진, 영적인 번아웃 가운데도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영적인 번아웃 가운데서 왜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영적인 이 고민, 영적인 번아웃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심지어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고백까지 할 정도였을까? 고민하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성경을 읽고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들떨어져 가지고 헌금 기도를 지금 봉헌 기도를 지금 못했습니다. 이 설교 끝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볼 때 10대 때의 저를 돌아보면 10대는 보통 신체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리고 자아가 눈을 뜰 때 이름하여 사춘기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 사춘기를 지날 때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관심사예요? 이제 자아가 튀어지니까 이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이게 관심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10대는 외모예요, 외모. 외모에 관심이 이제 튀어지게 돼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10대를 지날 때 외모에 눈이 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다른 학생들과 달리,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여드름이 나질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여드름이 나가지고 다들 이제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드름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상한가? 나는 뭔가 부족한가? 그 아이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여드름이 좀 났으면 좋겠다.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게 응답하셔가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왕창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여드름이 나니까 어때요? 공부할 시간은 없어도 여드름 짤 시간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을 계속 짜요. 여드름을 계속 짜는데 짜다 보니까 이게 딱지가 앉아요. 딱지가 앉으니까 선생님 수업 듣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 그 무슨 얘기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딱지가 신경 쓰여가지고 딱지를 떼기 시작했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얼굴에 흉터가 남기 시작해요. 이름하여 분화구가 남아요. 그리고 난 후 10대 말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발끝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보면 내 분화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10대는 왜 이렇게 암울한가 이러면서 1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20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이젠 꿈에 이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이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제 20대였어요. 그래서 제 10대의 그 초라한 모습, 남들 앞에 서기 불안했고 두려웠고 불편했던 그 10대를 포장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 우뚝 서 보이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했고 운 좋게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전국의 이 국민일보에서 전국의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을 상대로 해서 논문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1등을 하면 국민일보 기자를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또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건 정말 은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도전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저는 신학교 입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교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제가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름이면 또약볕에 나가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나가면 이 수입이 짭짤하더라고요. 신학생으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정말 큰 금액을 이 손에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의 부도나 그 빚을 갚는데 그 돈이 쓰여지고, 정작 등록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거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항상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막노동을 하기 힘들어서 책을 팔러 다녔어요. 그렇게 책을 팔고, 그냥 낙권책 한 권 파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걸 한 질 팔면 이게 또 굉장히 수입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아무도 모르는 집 초인종 눌러서 좋은 말씀 증거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책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책을 팔았었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원서를 냈고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수석으로 입학해서 대학원 2년 동안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이쯤 되니까요, 제 인생의 그 앞길은 이제 따는 당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어요. 왜요? 졸업하면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외국 유학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일보 기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생겨서 탈락. 그리고 외국 유학, 제 학교 후배는 가기 싫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유학 보낸다고 저한테 그렇게 투덜투덜대면서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헝가리에 지금 한 4, 5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영계국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고 헝가리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게 돼서 이제 영계국어라 제가 말을 좀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쟤는 영계국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학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학의 길도 막혀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졌던 그 20대 중반을 넘어 20대 말쯤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저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겐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좀 잘하셔서 저를 좀만 도와주셨으면 제가 외국 나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교수가 됐을 텐데 왜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을 할 때 저를 잘 아는 학교 선배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를 용서해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공부 잘한 죄? 재수 없죠? 공부 잘한 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열심히 산 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저를 용서하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뭔 얘기인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해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원망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완악했던 마음을, 제 강팍한 마음을, 제 분노와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 막혔던 모든 것, 그리고 안 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용서합니다 했는데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이 불같은 것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평안이 오는 가운데 제가 사역하게 됐던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대를 맞이했어요. 30대 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되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항상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밤잠 좀 줄여가면서 남들 편하게 있을 때 연구해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모든 결과를 어느 순간 저는 다른 데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했는데 더 그 교회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9.11이 터져가지고 저는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 저는 하와이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요. 와이키키 해변에 물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물론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부흥될 때까지 와이키키 해변에 물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저는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하와이 섬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후임으로 가신 분은 하와이 섬을 벗어나서 뭐 미국 본토, 유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누리면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목사님 계실 때는 그저 교회만 계셨는데 새로 오신 분은 계속 교회를 빕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그래 저는 그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결국 와이키키 해변에 물을 담가보지 못하고 왔어요. 저 언젠간 하와이 꼭 가야 돼요. 뭐하러? 물 담그러. 근데 그분은 그뿐만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는 상대적인 이 박탈감? 누군가가 내 거를 자꾸 뺏어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30대에. 그러다 2009년도에 제가 헝가리에 파송되었어요. 헝가리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할 때 현지인, 그리고 한인, 그리고 집시 사역을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현지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집시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한인 사역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귀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건 제 잘못 아니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인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뭔가 될 듯하면 안 되고 뭔가 될 듯하면 안 되고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이단이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식사 대접 맛있게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중심교회라는 그 교회 간판이 크게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교회 출신이 저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새가족, 그리고 교회 불평 있는 사람들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가정 가운데서 2가정이 동조를 했습니다. 총 3가정. 총 3가정이 예배 끝나면 맨날 저 뒤에 방에 들어가서 무슨 작전 회의를 하는지 밥을 먹을 때도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가시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제 마음이 두려웠어요.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기 싫었고.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목사 보셨어요? 교회 가기 싫은 목사. 주일날 돼서 교회 가기 싫은 목사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교회 가기 싫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죽기보다 죽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었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뒤에 식은땀이 나고
현지인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다 한인 예배가 될 때 그 이단 가정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그 교회에서 하는 대형 집회 때 반주하던 분이에요. 키보드로 날랐던 분.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 키보드 봉사하면 안 되겠냐고 좋다고 시켰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없는데 그 남편이 교회 학교를 잘한대요. 좋다고 시켰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이 찬양이 끝나면 이 아내가 스물스물해서 저 뒷방으로 들어가요. 아이들 방으로 가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만 되면 말씀을 듣지 않고 항상 뒷방으로 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유별나서 다른 아이에게 피해 줄까봐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저희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청년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유별나냐?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그 반주하는 그 자매는 들어가서 뭐하니?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그 가정의 큰딸이 저희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가 말이 헛나왔어요. 박복음 얘기하다가 우리도 예수중심교회라는 데 다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희 아이가 저에게 해줬어요. 저희 아이는 예수중심교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불렀어요. 당신 거기 나가는 거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당신 그 교회에 그럼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냐?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이초석이라는 사람 방에 들어가서 만난대요. 그리고 자기 결혼식 주례를 이초석 그분이 했대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그 교회 수석장로 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이초석이라는 사람, 그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이초석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집회 그 메시지를 제가 다 들으면서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분과 접촉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가족이 하는 얘기는 아니 저렇게 좋은 분들이 어떻게 이단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불평이 많은 그 가정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초석 목사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분은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이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전화해서 목사가 교회 돈 쓴다고. 여러분, 목사가 교회 돈 쓰지 은행 돈 씁니까? 목사가 교회 돈 쓰지 은행 돈 써요? 네? 목사가 교회 돈 쓰지 사채 돈 씁니까? 저는요, 교회 돈을 사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만한 거 하나 살 때마다 재정집사에게 전화합니다. 집사님 이거 꼭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도 되겠습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저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독일 이 뒤셀도르프 밑에 어디 있냐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새끼라는 데서 독일 개새끼라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금식송회를 해요. 헝가리에서 거기까지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을 태워서 자동차로 1,400km 편도 1,400km 편도 왕복 2,800km를 운전해 갔다 오는 길에 거기를 다녀오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집사님께 그리고 안수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멈췄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재정집사님도 목사님 뭐 안전은 별 이상 없으시죠? 차 잘 고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잘 고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돈이 890유로, 약 900유로가 들어왔어요. 한국 돈으로 약 120만 원. 그래서 그걸 교회에다 신청을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교회 돈 쓰시냐고.
왜 목사님 차 고치는데 왜 교회 돈 쓰냐고. 이 차에 대해서 또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면 오늘 밤을 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차는 자기들 거래요. 차는 교회 거래요. 틀림없이 제 돈을 주고 샀는데도 그 차는 이 교회 거래요. 근데 차는 제가 고쳐요. 교회 건데 고칠 때는 제가 고쳐요. 근데 만약 그걸 매각했다? 그러면 그건 다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틀림없이 교회 안수 집사님도 괜찮다고 재정 집사님도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 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아봤자 10만 원, 어떨 때는 4만 원, 이게 교회 1년 회계 정산하고 다음 달 2월 할 때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좀 위기의식을 느끼라고 식당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이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들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실 분들 같아요. 제가 한 30년 목회해 보니까 그러실 분들 같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목사님 문 닫아야 합니다. 문 닫을 정도로 저희 교회 재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장부 썼대요, 저보고. 세상에 어떤 바보가 4만 원 때문에 이중장부 쓰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전화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 교회 가는 게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제가 1년 휴학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공황장애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갈 수가 없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교수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너무 심각해서 1년 동안 가서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랑 증세가 좀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휴학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음이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후 문맥 상관없어요. 두렵고 떨린다. 이게 딱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야,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의 힘을 얻어 그 순간을 버텨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집시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좀 많이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똥통에 빠져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집시들을 좀 이렇게 생활을 안정화해서 이 집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일 텐데 집시들이 너무나 방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가능성 있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타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 포도를 심었던 땅이에요. 이 포도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어떤 작물도 자라지 않더라고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림의 전설을 믿어봤어요. 하림의 전설. 여러분 아세요? 하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그 치킨의 원료가 되는 닭. 그 닭을 키우는 데가 어디냐? 하림. 닭 한 마리로 수십조의 기업을 일군 그 전설을 믿었어요. 야, 닭 한 마리면 우리도 수십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닭을 샀어요. 하림의 전설을 믿은 거예요. 저는 닭을 샀어요. 제가 닭을 키워봤나?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생긴 건 딱 닭 잘 키우게 생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시골 총각이었어요. 시골 총각처럼 생겨가지고. 그런데 닭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닭을 키우려고 닭 40마리를 샀고 그리고 닭장을 만들고 그리고 닭 좀 자라면 알을 낳을 거니까 알을 부화하는 기계를 샀어요. 근데 4월
4월에 갑자기 영하로 날씨가 뚝 떨어지니까요. 닭이 싹 다 죽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40대 이 헝가리 이 땅에 온 것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내의 입술의 권세 때문에 오게 된 건데, 저희 아내가 어떤 한 권사님한테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이사 갈 환경도 아닌데 이사 간다고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제가 헝가리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 간 거는 저희 아내의 입술의 권세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 도착하자마자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세무소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 달 만에 10kg가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다른 데 가서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아니고 저희 아내 앞에서만 눈물 흘리면서 여보, 나 헝가리가 싫어. 왜요? 저희 아내 입술의 권세 때문에 왔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희도 헝가리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희 보고 전응하래요. 아빠, 전응아가 뭐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셋째가 돌 지나서 갔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말을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응아 아니냐고.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고 헝가리가 싫다는 거예요. 아빠, 언제 한국 가요? 언제 한국 가요? 늘 그랬어요. 그렇게 생활했던 게 저희 40대예요.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 날개가 꺾여져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다 50대를 맞이해서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전응하라고 얘기 들었던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1등으로 다 졸업했어요. 둘 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큰아이가.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 다음 해에도 못 보냈어요. 둘째,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치과의사를 한대요. 그런데 그 아이도 못 보냈어요. 하와이에서 나서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제가 미국에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좋은 학교 합격증만 받고 결국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제가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암일 수 있다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암같이 보이는 게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이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왜요? 저한테는 암보험이 있었어요. 야, 암 확정 받으면 거기 확정금 받고 우리 아이 등록금을 내줄 수 있다. 첫째 아이는 못 보냈는데 둘째 아이는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저희 아이 둘째도 대학 못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픈 것보다 이 아이들의 미래조차도 너무 암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로 얼마나 힘드세요? 선교사로 헌신하면 자녀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잘 되기는커녕 무능력 한 아빠 만나가지고 대학 못 보내줄 상황.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게 50대 초반이에요. 저는요, 제 인생 속에서 제 스스로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삶이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목표를 잡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제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결국 고난,
고통, 삶의 매서움, 그리고 인생 참 힘들다, 이런 고백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이사야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회복과 은혜가 선포되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40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팠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수고로웠고, 내 삶은 이렇게 매서웠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혹독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그 혹독한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약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에도 제가 제 스스로 제 노역을 끝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제가 영광받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들을 얻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뭔가 올려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뭔가 박수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에도, 은혜의 날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이 고역의 때를 멈추지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때는 죄악을 사함받을 때 아니에요. 회개함을 통해서 죄악을 사함받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 죄악을 사함받아야 할 그때 저는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들이 있었어요. 교만, 원망, 불평, 어떤 경우는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속에 제게 그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는 결국 저를 배신하게 되더라고요. 미래를 얻기 위해서 제 현재를 희생해도 그 미래는 결국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수고스러움, 때론 탄식, 때론 원망, 때론 분노. 여러분, 미래 어때요? 미래는요, 기회와 위기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를 그냥 미래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웠고, 그러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 삶의 원리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사사기에 있던 그 사사들의 삶, 그리고 그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타락했고, 타락해서 하나님 징계 주시면 회개했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다시 기고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이 제 모습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나가는 지금 순간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깨뜨리셨어요. 제 날개를 꺾으시는 것 같았어요. 꺾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아팠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꺾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봤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봤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봤더니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여러분, 독수리가요, 처음에는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아올라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느 순간 날개짓을 멈춰요. 그럼 떨어질 줄 알죠? 그런데 놀라워요. 더 높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승기류라는 게 있어요.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면 땅이 뜨거워진 그 땅에서 열기가 올라와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그 상승기류를요 본능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상승기류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상승기류를 타는 순간 날개짓을 멈추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ar on wings of eagl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날아가는 것은 일정 부분이고 그 후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신앙. 그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말씀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상승기를 타면, 우리가 그 믿음의 상승기를 타고 성령의 새바람 가운데 타 오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해보려고 애써서 결국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상승기류로 말미암아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날개를 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로 받아주세요. 제 날개가 탁 꺾였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그곳에 집시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똥통에 빠지면서도 안 됐던 그곳에 집시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전에는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었어요. 제 전의 선교사님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그 서유럽 교회들,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 교회들 선교비를 4군데 보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제 일이지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저희 아이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이들, 이제 한 학기 실습 끝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왜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2차 전지 가운데서 가장 큰 회사 중에 2회사,
LG는 폴란드, 그리고 삼성과 SK는 헝가리에 들어왔어요. 왜 헝가리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들어오니까 협력업체가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요원들이 여러 요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인원이 이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왜 눈엔지 저희 두 아이 모두가 다 회계학과를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제 힘으로 했나요? 아니요. 제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된 게 없어요. 제가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는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 선교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우수 선교사가 됐다고. 준비하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 액을 보는 순간 토요일 날 저희가 매주마다 한 50인분, 60인분 밥을 합니다. 청년들 밥을 먹여야 돼서 금요일 날도 예전에는 한 30인분씩 밥을 했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장을 봤어야 돼요. 장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데? 그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1000여 명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서 제가 우수 선교사가 되어서 박수 받았다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날개가 다 꺾여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 그 믿음의 상승 기류로 인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미국 디폴트 위기까지 간 그런 그 세상을 지금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이 어렵고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귀한 예배당에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로 귀한 말씀, 귀한 은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역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